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영화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영화를 본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영화에 나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많이 인용하는 대사가 되었고 또 일종의 밈 현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대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계획을 하고 또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만드는 계획들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쩌다가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기록이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편 33편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욥기 4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또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기에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의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코치들이 모여서 시합을 준비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가장 똑똑한 분들이 미래학자들이 되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입니다. 어쩌다가 하나가 맞는 거지 대부분의 미래를 향한 예언들이, 그 계획들이 틀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획,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 모든 역사하는 중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략을 갖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전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작고 작은 한 여관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그리고 부활까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신 것과 애굽으로 피신을 가신 것과 다시 돌아와서 많고 많은 것 중에 나사렛에서 사신 것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있으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중요한 작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물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참 냉정하지 않으십니까? 이 만삭인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게 하셔서 한 여관에 겨우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도 머물 곳이 없어서 예수님으로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의 지주들이 아니라 저 멀리서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에서는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들으시다 보면 오늘이 크리스마스인가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 때만 듣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구나. 자, 보십시오. 배가 불러서 내려왔는데 머물 곳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생들을 한동안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낯선 땅 미국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집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집을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집은 가봐야 되고요. 집주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 주씩 저희 집에 머물면서 집을 찾던 청년들이 있었고 또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곳저곳으로 운전하며 함께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집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장막을 주실 거니까 우리 기도하고 또 잘 찾아보자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곳을 찾게 되고 좋은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집을 어느새 또 잘 꾸며서 잘 살게 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있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없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핍이 결코 다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없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물 곳이 없을 때에도 여기가 베들레헴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머물 곳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며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사뭇 인간의 전략과는 절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제가 영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Another level이라고 하죠. 우리랑은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겁니다. 우리랑은 보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좋은 전략과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사야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5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다는 말을 그냥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전략을, 아니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전략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100m 경기도, 여러분 이거 10초 안에,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10초 안에 끝나는 경기 아닙니까? 100m 경기도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10초인데요. 그 안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공 하나도 그냥 함부로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투수가 공 하나도 전략 없이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투수라도 포수와의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공 참 잘 던진다로 끝나는데 그 공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포수와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공을 어디에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스타일로 던지냐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공 좀 빠르게 던질 줄 안다고 내 맘대로 던지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가장 좋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홈런을 맞는 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제일 좋은 공을 던졌어요. 나는 제일 빠른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홈런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략 속에 공을 던지면 나의 약한 힘으로도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의 매력은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홈런을 맞기도 하고 100km 느린 공으로 강타자를 삼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 160km의 공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깨가 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을 좀 멀리 던질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제 공도 굉장히 빠른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저희 놀이기구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속도를 재는 게 있어서 나는 오늘 기록 세우고 가겠다. 저희 아이들 데리고 아빠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던졌는데요, 98km 나오더라고요.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저 정도면은 100km 훨씬 넘을 줄 알았는데 100km 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정말 투수들, 실제 선수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라서도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거거든요. 전략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거기에 머물 곳이 없는 것이, 또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전략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이 없는 것이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동네에 그렇게 많은데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무슨 전략입니까? 어떻게 욕먹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전략입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전략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실패가 우리를 살리고, 좌절이 우리를 살리고, 연약함이 우리를 살리고, 아픔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전략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전략이며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께 성경을 아시면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하는 책입니다. 이 각각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주, 유대인을 살리시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5번 설교하신 묶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적으로 묶여서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에 비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비춰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방 박사가 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도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오늘 6절 말씀에 미가서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서슬이 펄한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를 구해주시는 세이비어,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퀴리오스는 무슨 뜻입니까? 주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불러지는 호칭입니까?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이 땅에 황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황제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과연 우리의 왕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2주 전부터 저녁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저녁 예배를 안 드려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낮 예배는 그래도 어떻게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제 설교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또 좋기도 하지만 사사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사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사기는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사사기는 절대로
상향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 좋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말씀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호수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타락하고 마지막에 단지파 삼손이 등장할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교훈의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 종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주제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간된 지 벌써 몇 년 지난 책인데요, 제 서자에서 아직도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구조를 갖고 계실 거예요. 중요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이 서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몇 년이 지나도 빼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교수님의 왕의 복음의 책입니다. 왕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 왕의 재정 이런 식으로 다른 책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왕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주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어떤 구원받는 도구로서 복음을 전락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귀한 것인데 그냥 내 구원받는 도구로서 사형리 같은, 그냥 일종의 하나의 설명으로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쓰여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고요. 할렐루야. 탄생부터 죽음과 승천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참된 왕으로 삼게 되며 반드시 예수님을 왕으로 삶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잠시 권사 피택을 받으신 분들과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과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다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들, 색깔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어떤 교회의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어떤 교회의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권사님 하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경 많이 알고 전도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예수님 잘 믿는 그것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명성교회 권사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저는 그게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략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인 이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지 그 각각의 전략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베들레헴 준비하면서 이것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 안에서만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모든 곳에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전략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의 전략입니다. 겸손의 전략.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쟁사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사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전쟁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쟁사 하나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 말에 멕시코에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판초 비아라고 하는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은 멕시코 혁명에 참여한 굉장한 영웅이 되었는데, 원래는 산적이었어요. 원래는 도둑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다가 나중에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혁명이 실패한 후에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산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 때문에 일이 헝클어진 것 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때문에 이 혁명이 실패한 것 같아서 이 산적의 기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국경으로 가서 미국 군인들과 민간인들 가운데 17명이나 죽이는 아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산적이에요. 제가 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초 비아를 잡으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군인들이, 대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공대를 파견하면 된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특공대만 파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아니야, 우리 미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서 10,000명의 군인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00명의 군인이 산적을 잡으러 갔으니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판초 비아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더 화가 나서 무려 12만 명을 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 12만 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 12만 명이 이 판초 비아 몇십 명을 잡으려고 멕시코로 다 넘어갔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판초 비아를 잡지 못하고 들어간 돈이 1억 3천만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모든 작전은 실패하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판초 비아를 잡지 못해서 얼마나 창피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다가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모든 것들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압도적으로 지배당하기 위해서 10,000,000명의 군대를 보내지 않으시고 한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겸손의 왕,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으신 것이 나사렛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끝까지 전략으로 삼으신 것이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력으로 우리를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만하면요 절대로 예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무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만드셔서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 중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복음을 그 안으로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미가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않습니까? 왕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옴으로 작지 않은 거죠. 원래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동네고 우리도 베들레헴을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아니라면 우리는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동네에 구유 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시하게 보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동네지만 예수님은 평생 거기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동네 괜찮습니다. 거기 살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 동네 가서 살아야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시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략인 겸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어제도 이걸 잠깐 언급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힘 있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전략만 많이 세워봤자 자꾸 우리의 계획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 방향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용맹함과 담대함, 그리고 비록 약간은 거칠지라도 진실된 믿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대 영상에서도 베드로가 잠깐 등장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수로 발을 내딛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담대하던, 이 거칠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요, 얼마나 겸손하면서 지혜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된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 성경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참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큰 회심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심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성서적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다 댈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턴가 이 겸손의 전략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람들을 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모릅니다.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을 드러내며 끝까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겸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 화려하게, 더 튀고, 더 멋지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더 개인주의가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나를 잘 돌봐야 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자꾸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님을 가장 화려한 것으로, 가장 멋진 곳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곳에 오게 하셔서 가장 겸손한 자로 우리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하고 그 겸손의 전략,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전략을 갖고 나아가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전략을 궁금해하고 기업들의 전략을 탐하며 세상의 전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견대 옳은 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담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